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참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은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내포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해석해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과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었고 또 율법을 공부했었고 또 스스로도 누구보다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제서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다는 그 당신들은 진짜 율법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비유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말과 행동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위대한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라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할례 유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방인 종들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17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을 비유를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갈은 여종, 즉 종이라는 사실이고 또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모두 할례를 받았고 또 아버지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의 몸에서 난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신분은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반면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제안하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고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우리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반드시 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 즉 이스마엘이 태어난 과정을 보면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써 사람의 생각으로 어쨌든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단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비유에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율법은 자유를 주기보단 오히려 짐을 지워줍니다. 무언가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계속 사람을 억눌리게 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무서운 어떤 주인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더 해야지 혼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억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상태가 복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부담을 가지고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로 딱 규정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어긋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가득 찬 사람이요, 아직도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인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라면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이삭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놀라운 방법으로 이삭을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할 때 어떤 장소적인 그런 배경을 또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하갈을 시내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유대인에게 있어 핵심적인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 향해 율법 아래 있는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이스마엘의 자손, 즉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유무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그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뜻한다면 사라는 어디를 뜻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천상에도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지상의 예루살렘,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거하고 있는 이 천상의 예루살렘이 믿음이 천상의 예루살렘은 이 믿음이 구원의 원천이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이 행위에 근거한 그런 유대주의를 말한다면 이 천상의 예루살렘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으로 인해서 억눌리고 종로로 타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